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이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싸우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하는 것이 맞지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싸움이라면 피하고 말리는 것이 맞습니다. 싸워서 좋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려야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이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함없이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에 내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에 우리가 싸울 뿐만 아니라 맞서 승리해야 될 것이니 너는 내가 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 맞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만 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맞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싸움이라면,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디모데 전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할 때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가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이 관점에서 묵상하게 되면 유익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 서신서를 읽을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목회 서신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 그 교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바울 개인의 이제 인생사가 담겨져 있어서 이 목회 서신을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헤아려 보고, 또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로 살아왔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나는 폭행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스데반 사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게 되어서 폭행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일에 바울이 가담했고, 가담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의 증인으로서 거의 주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한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생 내내 그 마음속에는 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이렇게 참 비방하며 박해하며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내가 이 직분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그 속마음을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고백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실 14절은 동호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쳤다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을까? 그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고 너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쓸모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이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서 말한 것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곳에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기도의 용사 삼아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와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 이렇게 자녀를 보면 그 자녀 얼굴에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아빠를 닮거나 엄마를 닮거나, 더 신기한 것은 엄마 아빠를 반씩 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붕어빵 같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찍어낸 것과 같이 우리가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본을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마음까지도 붕어빵처럼 닮아서 주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저렇게 사셨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같이 또 묵상해 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잘 보호하셔서 마치 모판에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완벽하게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잘 보호했다가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들녘에 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가라지가 있고 사단이 있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그 속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마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자꾸 오는가?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실에서 꺼내서 이제 됐어. 이만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만한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어. 이제 함께 나가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성공하는 기술, 어떤 전략, 또 어떤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싸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목회적인 기술이 아니라 너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가는 거야. 너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가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여러분의 사상을 싸워 이기는 비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면 능히 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굳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함이 더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더해지면 그때부터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니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 아니에요. 이에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축구를 하면요 패스를 하잖아요. 공을 패스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패스를 할 때요 초보들은요 어떻게 패스하는가 하면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뻥 차버립니다. 이 패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하니까는 내 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공을 뻥 차고 이거를 패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축구를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패스를 하게 됩니다. 아 저기 내 편이 있구나. 아 여기다 패스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사람을 보고 패스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들은 어떻게 패스를 하느냐? 사람을 보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보고 공을 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 곳에 우리 공격수가 가서 공을 잡아서 골을 넣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동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빈 곳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빈 곳에 공을 차주면 그가 그곳에서 공을 받아 골을 넣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편에 대한 동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공을 차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을 받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 내가 저곳으로 달려가면 내가 달려갈 때쯤에 우리 동료가 공을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와 신뢰가 맞닿을 때 공과 패스가 공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을 차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는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동료를 믿고 공을 차주고 거기에서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곳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다릴 거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등에 업고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모리아산까지 나아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저기까지 걸어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 거다.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양심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속임수와 거짓과 모략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착한 양심이에요. 이 착한 양심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다, 목사님. 너무나 그건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착한 양심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나왔는데 쉬운 성경에는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그 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착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아주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19절과 2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2000년이 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다는 것이 아마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또 참 안타까운 일이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파선한 사람으로 우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그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지,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아야지,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중간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고 우린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그럼 목사님,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천국 가면 알겠죠. 그럼 궁금해 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여러분이나 구원 받으세요. 그거 따질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믿음에 파선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중간에 돌이키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중간에 돌이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비축의 식구들은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우리 식구들은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피하는 것이 맞고 가능한 하지 않아야만 하는 일이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면 여러분 그 싸움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울 것, 하나님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와 같은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위대한 사랑 속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